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철치 성경공부, 화요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소결이 문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결이 문답, 우리 3과를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문답인데요.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1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원래 외우셔야 되죠. 제가 숙제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혹시 못 외우셨으면 읽으셔도 됩니다. 계속 읽다 보면 또 외워지겠죠.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산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우리 산문은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do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what man is to believe concerning God and what duty God requires of man. 이제 이 소결이 문답이요. 1문부터 3문까지는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이제 지시해 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결이 문답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인간의 근본 목적.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목적을 가지고 성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목적이 계속 있어야 되죠. 큰 목적을 세워놓고 작은 목적을 세워서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다 딱 그랬으면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 거죠. 어떤 직장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이런 스펙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 작은 목표들이 생기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작은 목적들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목적이 하나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허물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근본 목적,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거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 말이죠. 저는 예전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것은 너희한테 칭찬을 듣기 위해서야.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좀 약간 허영심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나?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영심이 많은 분은 아니실 텐데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찬송하고
칭찬, 프레이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대상을 우리가 프레이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프레이즈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알아봤자 칭찬할 수 없죠. 욕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찬송하려면 그 사람의 뛰어난 점, 좋은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맛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인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에는 동물과 유사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이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인간은 동물이 진화된 거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동물의 한 종류다. 그렇게 평가하고 인간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은 동물과 유사한 점도 있고 육신적인 기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인간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인간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맛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으로 내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요,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린다면 성공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더 좋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따라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늘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고 후대에게 심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왜 존재하냐? 왜 태어났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맛보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는 태어났고 사는 것이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요, 최고 목적을 상실한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고 있는 거죠. 뭔가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근본 목적이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의 인기, 인정 이런 거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뭡니까? 왕적인 존재예요. 누군가의 종이 돼가지고 질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가는 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살리고 이끌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고 도와주고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불편하거든요. 거기다 이 타락한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이제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자꾸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만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변질돼 있어요. 권력욕이라는 형태로 변질돼 있죠. 근데 하나님 원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최고 목적을 상실하니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목적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가 눈 뜨면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중심에 그 나침반처럼 우리 안에 딱 이제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헷갈릴 때마다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후대들이 헷갈릴 때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고 조금 빨리 못 가도 괜찮지만 정확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는 정확한 길로. 남들보다 조금 느려도 괜찮은데 정확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 영어 프로버브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고.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죠. 천천히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긴다.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4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그 길을 찾아라 이렇게 하셨냐? 우리를 방치해 두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최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냐가 아니라 법칙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최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산문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산문은 그럼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그게 오늘 소교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이거죠. 어떤 친구가 이 소교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그런 소감을 말했어요. 이 산문을 배우고 나서 친구가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성경 들고 다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학교에 성경 들고 다니니까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뭐 소설책 같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순간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도 있고 뭐 예수님 얘기도 있고 뭐 시도 있고 막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설명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소교리 문답 산문을 딱 공부하고 나서 정리가 딱 된 거죠. 누군가가 성경이 가르친 게 뭐냐?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럼 이제 두 가지다. 크게 두 가지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고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과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나마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땅도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희미하게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 정도 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동시에 자신의 구원,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자기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대방이 불신실할 때에도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신 거,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신실하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심으로 순종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딱 이제 조건으로 걸고, 순종하면 축복 줄게, 안 하면 벌을 줄 거야. 뭐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런 방식을 쓰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헌신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걸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죠. 번제나 많은 희생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죠. 순종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라고 그렇게 말했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그건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지식만 많아지고 거기에 만족하도록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기뻐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소교리 문답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문, 우리가 오늘까지 본 3문까지는 서론이고요. 이제 나침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 3문은요. 이제 4문부터 총 107문인데요. 4문부터 107문까지 내용은 2파트로 나눠집니다. 2파트로. 첫 번째 파트는 이 3문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게 4문부터 38문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다룹니다.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4문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이제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4문부터 38문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도록, 물론 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교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것들, 설교에서 들었고 책에서 읽었고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시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교리 문답 공부를 체계적으로 딱 정리를 하세요. 이게 딱 정리되어 있으면 107문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새가족도 가르치고 답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딱 정리됐으면요. 성경 66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많은 걸 배웠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그때그때 은혜는 받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소규리 문답을 공부하시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메시지, 또 여러분이 그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것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교리, 신학이죠. 그 부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 분량이 더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두 번째 파트로 가면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근데 10계명만 다루고 딱 끝나면 우리가 10계명 순종해야 되구나 그렇게 되죠. 근데 10계명 다 다루고 나서 소규리 문답에서 물어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 못 지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되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성례는 우리가 두 가지 성례를 지키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례와 성찬이죠. 말씀과 성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그 소교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기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교리 문답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교리 문답은요, 제자의 기본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소교리 문답 안에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가 뼈대가 되어 있어요. 4문부터 38문까지는 사도신경과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파트에서 율법과 십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이 다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기본이 이 소교리 문답 안에 단어가 들어있고, 성경 66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뼈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암송을 목적으로 압축된 단어로 최대한 심플하게 이렇게 우리 구성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면 다 외우고 우리 후대들도 외우고 외우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외워놓고 그 외운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삼도록, 우리 신앙생활의 해답으로 삼도록, 이 뼈대 안에서 계속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가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얘기해도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는 그게 아니다. 한 파트만 가지고 왜곡시키지 마라. 그게 딱 분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단들은 특징이 한 파트를 강조하면서 전체하고 상관없이 한 파트만 딱 강조하면서 그걸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왜곡을 시키는 게 이단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특히 요한계시록 가지고. 근데 이 뼈대가 딱 돼 있으면 그런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리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축복의 시간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세요. 요 책자도 작으니까 가지고 다니시면서 영어로도 읽어보시고 한국어로도 읽어보시고 읽으면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걸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물론 성경보다는 못하죠. 이거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 놔두시고 읽어보시고, 물론 성경을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음적인 삶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지는 축복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축복을 주실 준비를 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 주에 한 번 있는 성경 공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신학과 메시지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내가 후대들에게도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읽은 것처럼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세상의 엘리트 성공자들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위기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온 것 같아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 길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가 정리하고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함께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녹화는 끊고 우리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 소교리 문답 3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는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배워온 신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지가 정리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또 그것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또한 우리 후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릴 믿음의 그릇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또 소교리 문답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